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예. 우리 지금 보신 비디오는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찍은 비디오입니다. 음, 좀 멀었어요. 다바오라는 데가 필리핀의 맨 남쪽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저희가 서울을 들러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닐라에 가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바오로 갔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스톱으로 갈 수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홍콩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홍콩에 IGM 홍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홍콩에서 한번 들르고 다바오로 직접 들어가는 비행기를 캐테이 퍼시픽을 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서울에는 못 갔죠. 서울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하룻밤을 홍콩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들이 우리 IGM 홍콩 또 거기서 섬기고 있는 티모티와 이스터 선교사님들 같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은혜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IGM 홍콩이 없었다면 홍콩에서 내려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를 먹는지 압니까? 뭐 음식점에 들어가면 뭐를 시킬 줄 압니까? 어디를 구경할지 압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주셔서 나와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모시고 데리고 가서 좋은 곳 구경시켜 주시고 또 저녁에 밤에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먹을 줄을 아나.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버스를 대절해 주셔서 공항까지 나와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비행기 시간이 좀 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콩까지 디렉트 플라이트인데 15시간 몇 분 걸렸습니다. 15시간 몇 분을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갈 때는 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잠도 자고 조금 누워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갈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올 때 알았습니다. 올 때는 만석으로 왔거든요. 우와, 이 15시간을 비행기를 탄다는 게 참 곤욕입니다. 영화를 제가 한 몇 편을 한 대여섯 편을 본 것 같아요. 참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좀이 쑤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는지 몰라. 어려서 이발소에 가면 뭐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죠? 한 10분 지나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웠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건 잘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행복했던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어제 아침에 한 11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8시 반쯤 누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시더라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잔 거야. 이런 걸 보고 터지게 잤다고 그러는데 야 정말 정신없이 잔 것 같아요. 입안이 그냥 다 딱딱해져 가지고 입 벌리고 자가지고 다물으니까 입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옛날 같았으면 저건 무슨 미친 짓인가 했을 것 같아요. 저거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저게 무슨 미친 짓인가. 제가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선교지가 거기만 있나? 조금만 2시간만 내려가면 멕시코도 있는데 제가 그런 소리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아멘. 저희가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한테 나온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예수님한테서 물론 예수님한테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메커니즘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동영상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서전을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나셔서 지구에 퇴근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무슨 뭘 남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도 모르고 뭐만 안다? 성경만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이것이 무슨 예수님에서 나왔다. 물론 예수님에서 나왔지만 그 메커니즘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성경책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기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데 막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구글 뉴스를 보는데 무슨 빅뱅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 자꾸 바뀌어요. 이번에 뉴스가 왜 나왔느냐면 이제까지 이 우주가 팽창하던 스피드가 죄송합니다. 틀렸었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맨날 정정해.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티오리하고 설하고 10년 후에 있는 설하고 또 그때는 빅뻥뻥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꼭 몇 분처럼 보인다? 세 분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명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저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멘.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세 분이 다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의지와 각자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슨 보이지도 않는 무슨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자기의 지식도 있는 한 분의 이 인격체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지만 그분이 우리의 이렇게 무슨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 뭐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다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든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 봐, 아니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역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옆에서 운행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구약 시대에 사람의 이렇게 영에 이렇게 씌워요. 영을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upon,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지 막 방언을 한다든지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역을 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또 하나를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 두 가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플러스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속 안에 들어오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절대 안 나가.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나를 소중하게 만든다. 아멘. 왜? 나의 삶이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굉장히 소중해진다.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다 그렇죠. 그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죠? 보면. 그렇지만 그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 이번에 갔는데 제가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갈 때 돈을 좀 가지고 갔어요. 캐시로 10,000불을 가져갔습니다. 캐시로 10,000불을 가져갔는데 그 10,000불을 어디다 가져갔느냐면 비닐봉다리 지플락 안에다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지플락 안에 음식을 레프트오버 음식 있죠.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먹다 남은 거 그거 좀 싸주세요. 가서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도그푸드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개 준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 잘 안 주죠. 근데 이제 그거 가져가면 그거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죠? 이번에 갈 때도 우리 PF창에 가서 음식을 먹고 비행기 안에서 먹는다고 잔뜩 가져갔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걸 비행기 자리에다 그냥 놓고 내렸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근데 똑같은 지플락 안에 10,000불을 넣으니까 그 지플락이 갑자기 그리고 어디든지 다니는 때마다 제일 소중한 곳에, 제일 귀한 곳에 누가 가는지 아세요? 그 지플락이 가는 거야.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변변치 않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소중해진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세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야. 몰랐지? 한번.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내가 뭘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그분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심해요. 그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이렇게 믿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네. 그리고 이렇게 뒤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데 꼭 신앙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intellectually agree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죠.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일 뿐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어 이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 뭐 이렇게 저절로 터질 수는 없겠지. 무엇인가가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어. 뭐 이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intellectual agreement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내가 이거 믿어. 확신해.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똥꼬집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건 잘 될 거야. 틀림없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믿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사람 믿죠? 내가 당신 믿어. 당신 믿어. 이걸 보고 자기 확신이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러면요, 꼭 이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어.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뭐 끝까지 네 옆에 있어줄게.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럴 것 같아. 이거는 자기 확신일 뿐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꼭 믿음 같은 건데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게 맞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 확신으로 이번엔 틀림없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고집할 때가 있어요. 고집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적 동의, 두 번째는 자기 확신,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건데 꼭 믿음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꿈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잘 생각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 확신이라든지 뭐 그럴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막 꿈을 꿔가지고 막 그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꿈을 가지면은 막 뭐 이렇게 써라, 막 읽어라, 막 매일같이 생각해라, 막 그래요. 저도 합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믿어야 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누가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예수가 안 믿어졌었는데, 어제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별로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저도 물론 경험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한다든지 꼭 손짓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을 보면 깨끗한 하늘이,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참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쫙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예수가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카운터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좋다 하다가 참 이상하죠. 주말 수행회가 딱 끝나고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음 기회에 꼭 데리고 오고 싶어. 저도 그랬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 내가 TD 가서 은혜 왕창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을 그 다음 기회에 보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자꾸 증거되니까. 누가 그럽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서 나의 영과 함께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 그 PG에 갔다 오면서 홍콩에 들러서 그 홍콩 빅토리아 하버라는데 그 아까 야경 있죠? 거기를 갔습니다. 밤에 한 9시쯤 껌껌해진 다음에 갔어요. 이제 비행기가 8시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체크아웃 해 가지고 간 데가 이제 거기였는데, 참 그 보통 때 갔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다 그랬을 거예요. 홍콩이 진짜 아름다워요. 홍콩의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팀 멤버들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꼭 이렇게 인 거 있죠. 양념 착 뿌리는 거, 이렇게 냉면에다 고춧가루 착 뿌려주는 거, 묵국 같은 데다 고춧가루 착 뿌려주는 것처럼 그 맛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그걸 보는데 정말 행복한 거 있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예요. 야, 참 멋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야, 이 중국 삐익한 사람들이 멋있게 잘 해놨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게 전혀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야, 참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밤 8시가 되면 거기는 전 건물들에서 레이저 쇼를 한대요. 우리 디즈니랜드에서 왜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막 그 한 건물이 한 줄잡아 한 100여 개가 한 50층, 60층, 70층짜리에서 그 레이저를 공중에다 쏩니다. 막 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도착해서 거기를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사람들이 막 집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슬러서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김선우 집사님이 이러는 거 있죠. 얘네들 계속 해야 된대 그걸. 왜 그랬더니 내가 못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정말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일이 점점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뭐 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니까, 하나님의 왕자니까. 오늘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것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모든 것 그러면 전부 다라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요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적분도 가르쳐 주시고 또 내 미래도 가르쳐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미래도 다 가르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동쪽에서 사야 될까요? 북쪽에서 사야 될까요? 이 집이 좋을까요? 저 집이 좋을까요? 뭐 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갈까요? 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 갈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모든 거 다 뭐 미적분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돈만 아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미국에 올 때 다 누구 때문에 왔다 그러죠? 우리 미국 올 때? 아는 때문에 왔다 그러죠? 그죠? 아는 때문에 왔다고 처음에는 그래놓고 돈독이 한번 들면 자녀가 어디 있어? 그냥 막 한 짭, 두 짭, 뭐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일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건강도 해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 그렇게 돈만 알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돈이 전부야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전부야 이래요.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한 번도 못 본 건데 그 거라지 안에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라지 구석에 제가 1985년에 의과대학 졸업할 때 있었던 그 졸업 앨범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 제가 한 3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제 사진이 제가 28살 때 그러니까 85년에 졸업했으니까 28살이죠. 그때 이렇게 졸업할 때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때는 제가 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지 아세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얼굴을 보니까 써 있어요. 나는 돈이 전부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내 인생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거기서 막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의사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막 더러운 거 만지고 이 손이 안 가본 데가 없어. 안 만져본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손으로 잘 안 먹습니다. 물론 닦아도요 안 먹어요. 그 맨날 아픈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리얼 에스테이트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선우 집사님 같은 거 얼마나 좋은지 왠지 아세요? 돈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서는 어느 집을 살까요? 이래요. 근데 의사한테 올 때는 다 죽을상을 하고 와요. 선생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막 그러니까 아침에 웃고 나가도요 그런 사람만 한 10명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 얼굴이 나도 시끄러져요. 나도 죽겠어 이놈아. 어떨 때는 나도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아파. 근데도 내가 지금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참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참 내 인생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두 개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전부는 지금 뭔지 아세요?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나 손자 이뻐요. 진짜 이뻐요. 헌터도 이쁘고 매도도 이뻐요. 근데 걔네들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애들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건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애들을 이렇게 좋아해도
애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 다닐 때 다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남자들 의리를 위해서 삽니다. 의리를 위해서. 그 의리를 위해서 산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텔레비 한국 뉴스를 보면 그거 있어요. 뭐 있죠? 뭐 나는 뭘 의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 뭐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실제로 진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한하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세크레타리 방에 찍혀 있는 거 제가 세배 왔습니다. 뭐라냐면 사랑이 없는 정직함은 옹고집이래. 맞아요, 틀려요? 사랑이 없는 정직함은 옹고집이래요. 혹시 여러분 옹고집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는 의지력은 폭력이래. 맞죠? 그죠? 우리 아버지들 사랑이 없는 의지력은 폭력이래. 니들 이거 해야 돼, 공부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의지력은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무례함이래.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랑 안 되죠. 사랑이 없는 단순함은 경솔함이래. 사랑이 없는 권위는 독재. 사랑이 없는 품위는 멸시. 사랑이 없는 정확성은 잘난 체입니다. 맞죠?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광신입니다. 김광신이 아니고 그냥 미칠 광신. 사랑이 없는 삶은 모순된 밤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가장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옆으로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가장 가운데 그분이 오시면 나머지는 다 옆으로 제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죠. 이거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 예수를 주라 그래. 아멘. 주라 그러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교회 다니면서 다 예수를 주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야 그래놓고 예수의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분이 주가 아니고 누가 주다? 내가 주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내가 주라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절대로 나의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의지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르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부르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고요. 맞죠? 그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나의 인생의 가운데 딱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천재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생각난다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누구를 봤는데 이게 얼굴은 기억나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름이 내 혀끝 요 끝에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아니면 시험 보는데 내가 이거 틀림없이 아는 문제야. 내가 어렴풋이 어느 페이지에 있다는 것도 생각나. 근데 요게 마지막에 요게 C인지 D인지 요게 기억이 안 나.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 잘 안 나. 그죠? 막상 이렇게 닥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어져서 누가 기억나게 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억난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그 기억나는 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다 알죠? 알기는 아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나를 딱 찌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참 이상하죠. 이 트레스디아스 같은데 이렇게 우리 팀 멤버를 막 봉사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 동안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죠? 그때는 참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해.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점점 소멸되면 그때부터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TD 같은 데 갔다 온다든지 막 성령이 충만하면 막 그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내 이웃이 사랑하게, 그냥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남편 요놈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이 뭐든지 다 해요. 다 해. 아멘.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약기운이 떨어지면 이게 자꾸 뭐락하고 저락하고 그래요. 그 어떤 여자분들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남자를 또 끄잡아 당기는 여자도 있어. 이런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지 못한 여자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남자의 본성이 드러난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교회 간다 그러면 뭐든지 다 가라 그래요. 빨래 하라 그래도 하지 말고 너 가. 그 왜 갔다 오면 지가 다 더블로 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우리의 이익을 자꾸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죠. 11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잡혀가든지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는, 아니면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뭐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이 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막 이길 수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괴로울 때, 우리가 세관에 걸렸을 때, 이렇게 피제를 하나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걸렸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착 나와가지고 제다이처럼 검사하지 마. 그럼 검사하지 마. 이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김 목사님이 옛날에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대제사장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쫙쫙쫙쫙쫙 얘기를 해요. 참 옛날부터 뭐 쭉 해가지고 막 그래 너희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설사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지언정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 때 비행기 참 어려웠습니다. 15시간 타고 오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이게 무슨 난리가 났다고, 내가 무슨 지렁이가 났다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또 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죽음아 너의 찌름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닥쳐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피해자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찐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 또 갈 거야. 갈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할 겁니다. 제가 어제 8시 반에 자서 오늘 아침에 깨보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 할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지쳐서 그만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또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기억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